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앵글린이 예쁘다.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전부 다 세상하고는 개념이 거꾸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겠어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찬양하고 이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완전 거꾸로예요. 나를 인하여,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예수를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송사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 어찌 보면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말은 이거하고 좀 반대잖아요. 어제 대한민국에 나라님 뽑는다고 온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CCTV 완전 이쪽 저쪽 편을 갈라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뭐 온갖 말이 난무했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박하고 서로 네거티브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가 지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막 조용해졌네요. 뭐 이쪽 저쪽 다 사라지고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이 땅에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선악으로 되어 있는 땅에는 없는 말입니다. 선악과로 건축되어 있는 땅에는 없는 말이라. 그럼 어느 나라의 말인가? 하나님 나라의 말이래요. 하나님 아들의 말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올 때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가 귀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인가? 이게 또 문제죠.
생명에 대해서는 죽고 선악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생명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든 하나님이 모든 인생 아담들이 하는 말씀이든 간에 노선이 다른 거라. 세계가 다른 거라.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죠. 헤르독스라. 왜냐하면 세상이 다른 세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욕 안 먹으려고 애쓰고 비난 안 받으려고 애쓰고 핍박 안 받으려고 눈치 보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 세계를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욕할 사람은 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따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만난 후에 제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떠여지고 나니까 생명의 눈이 떠여지고 나니까 선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죽은 자, 선악으로 인해서 죽은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선악을 먹은 사람은 죽었구나. 선악의 지식이 좋아서 자기가 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가 선악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선악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선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으로 사니까. 죽은 것은 이미 죽은 거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선악에 대해서 죽은 자가 생명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나면 살아난다. 네. 이것이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불능인 똥감인 줄 알아야지 접붙이지. 네? 내가 그게 중요한 거야. 생명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가야 나는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아담이구나. 이 말씀이 들리고 난 야, 다음에 이걸 탁 잘라지. 근데 내가 아담이 안 줄 알고면 이거는 기수님 멈추고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이 자기 자신이 돼 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연히 온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되니까. 이 말씀이요. 저는 성경을 먼저 알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뭔지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제가 선악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야 경험이 되었어요. 내 안에 선악과는 점점 죽고
그 아들의 음성, 생명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난 그때부터 그 생명의 제 안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 예수의 나라, 예수의 세계, 생명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 안에 있는 사람은, 선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생명의 아들이 나타나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퍼붓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심판받거든. 생명의 아들이 나타나면 선악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심판이 돼요. 심판받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세계가 옮겨지고 나면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자기 말로 들려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요.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요. 불쌍히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보일 때 그때 내 안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졌구나. 아, 내가 있는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은 선악 안에서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긍휼이 일어나요. 헤세드가 일어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이 그래서 예수가 사전에 항생제를 투여한 거예요. 예방 주사를 준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생명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후에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다. 너희는 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아들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악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핍박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마귀의 자식들은 핍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원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그 이유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 이유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처형하면서 기뻐한 그 사람들의 이유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최근의 화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말을 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예수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의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예수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의 말을 하게 되면 누가 핍박하고 욕하느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살려면, 자기들이 쓰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게 돼 있죠. 여기서 제가 조그만하게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황경연 장로님을 만나서 이 세계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참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앞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내가 증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방네. 근데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 전혀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만 저를 욕하고 핍박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심지어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사랑의 현재 선교단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형제가 나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이단에 빠졌다고 종사하고 욕하고 멀리서 볼 때 이미 고개를 돌리고 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했는데 저를 원수같이 여기고 저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필란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6개월이 못 되어서 감림산 기도원에서 수양이 하다가 심장마비를 걸려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담실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하고 하고 있을 때 한 무지막지한 청년 한 사람이 상담실을 찾아와서 보니까 술이 취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실에 들어와서 다짜고짜로 제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뚫린 펀치를 집어들더니 이 새끼가 가면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갑자기 당황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형제님 찍어서 편하다면 이러고 말았어요. 아이고 형제님 찍어서 편하다면 거기까지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들고 있던 펀칭 떨어뜨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형제가 고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유배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쫓겨나서 현대중공 경비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진씨 한탄하면서 장시간 울먹이면서 진씨 한탄하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형제는 하루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에. 그러다가 한밤중에도 전화가 와요. 술 취한 목소리로. 한밤중에 전화를 해놓고 술집에서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상담실에 찾아와서 펀침을 들고 제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던 이 청년이 저는 두려워서 너무나 당황해서 형제님 찍어서 편하다면 이 말까지밖에 한 게 없는데 그 후로 자기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못이 빠져나가면서 저를 좋아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정교정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름 붙여줬죠. 정확하게 교정됐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전에 신앙생활하던 예수 믿는 복음을 전거했을 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나라를 전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린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들이 밉지가 않았어요. 원망스럽지 않았다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어느 날은요.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랑의 형제 선교단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병원에서 병원 선교하고 가까워 방문하면서 복음 선교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울산대학병원입니다. 그때는 해성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병원 선교할 때 함께 했던 자매가 이 복음을 받아들고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복음으로 함께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자기 집에 전거를 하게 된 모양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구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한 사람이 밖에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그 얼굴에 노기가 등등하고 완전 눈에 핏발이 써 있고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있길래 잠깐 보자고 하길래 알아차렸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한바탕 하려고 왔구나. 영문을 모르지만 집회 중에 집회 마치고 갈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그 형제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를 따라와서 이 복음을 함께 했던 서보옥자매 오빠 서보훈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난리가 나 있습니다. 서보옥자매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한쪽 구석에 처박에서 벌벌 떨고 있고 그 안에 그 보옥이 엄마는 막 독사같이 혀를 날렁거리듯이 완전히 그 딸을 향해서 완전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단에 빠졌다고 난리 법석부터 떨고 그래서 아마 이 오빠 되는 이 형제가 저를 데리러 온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 복자매가 누구 때문에 네가 그 이단교회 가느냐
하고 다그치니까 이영식 오빠라고 해서 이 형제가 이 대구교회를 찾아와서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상황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결국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제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옥자매 엄마가 일반 교회 집사님인데 딸 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온 가정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보옥자매가 그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너무나 안 좋은 말로 저주를 하는데 자기 딸을 이단에 빠뜨렸다고. 정말 저는 그 한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데리고 간 그 오빠가 욕을 하고 도대체 왜 내 동생을 그곳에 끌고 갔느냐 하면서 다그치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는지 내 옆구리를 차더라고요. 발길로. 그리고 조금 있더니만 분이 안 풀리든지 밖으로 나가더니만 삽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삽을 들고 저를 찍으려고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속에서 너무나 긍휼한 마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데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것을 본 나를 찍으려고 했던 이 친구가 삽을 던지면서 자초지중 말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곳에 있으며 내 동생을 데리고 갔는지 말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그 생명을 만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그 두드리를 맞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보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엄마한테는 집사님은 더 저주를 하고 퍼붓고, 한참 내 간증을 듣던 이 오빠 갑자기 형제님 너무 미안합니다. 저도 다는 모르지만 한 70%는 동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무지막지한 형제인데 교회에 석유를 뿌리고 불도 질렀던 형제라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형제가 그때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 집에서 그 형제, 부업자매 오빠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서도원 형제가 울산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인사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형제가 저와 함께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저는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선악이 죽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나를 따라오는 형제 자매들은 좋아서 따라오고, 이것이 싫은 사람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로 송사하고, 어떤 사람은 펀칭으로 내 머리를 찍으려고 달려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어떤 사람은 삽으로 찍으려고 달려들고. 아이, 그런데 나는 졸지에 서대반 집사가 생각났어요. 아니, 나는 꿈에도 소망했던, 돌무더기에 처죽임 당하면서까지도 인자가 우편을 쓰신 것을 본어로 하면서 죽어간 그 서대반 집사가 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는, 이 아들의 영광이 보인 자는 인자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서대반 집사가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생명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 말을 하셨는지 저는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핍박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런 핍박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구나. 적어도 마귀가 알아볼 때 이 핍박이 오는구나. 아, 그것이 제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적어도 나를 핍박할 때는 마귀가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알아볼 때 핍박하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하고 난 다음부터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아, 나를 핍박할 때는 적어도, 나를 욕할 때는 적어도, 나를 핍박할 때는 적어도 마귀가 인정한 사람이고. 이야, 그때부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됐어요. 아, 그때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 찬송했다는 그 이유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것이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거고, 예수를 인하여 욕을 먹는 거고, 예수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구나. 우리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의 나라에 옮겨졌는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저는 경험했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민치하고 나를 두들겨 패던 사람도 나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니까 바로 굴복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두렵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뭐겠어요? 인자의 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이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상이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지 몰라요. 저는요, 종교 안에 있을 때 이미 육신적인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제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들, 일찍이 소천한 형제들, 제가 마지막 임종과
마지막 그들을 만나서 이 죽음을 증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36살에 암 선고받고 일찍이 소천한 이정관 형제라고 있어요. 이 형제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구자길 형제가 형님 정관이 좀 만나러 갑시다 해갖고 요청을 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정부면션에 있을 때. 근데 이 형제가 대구에 온 지 꽤 됐는데 암 선고받고 3기 좀 돼갖고 아마 의경에 있어요. 경찰도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 형제가 교회 안에 자매와 결혼해서 산지 한 1년 남짓 됐을 때 암 선고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형제 안에서 생명의 승리가 온 게 아니고 저주가 이 형제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창세기 형제들을 욕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자기 형제와 함께 갔을 때 이 형제가 그 앞에 있는 형제, 찾아온 형제들 앞에 혈기가 일어나고 욕설이 터져나오고 퍼붓고 있었어요. 저는 교통이 없었던 형제라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이 형제가 잠시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 지금 나이 몇인고? 36이요. 아, 형제, 그럼 예수보다 많이 살았네. 근데 뭐가 그래 불만이고? 형제,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노? 한 10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말씀 들었나? 한 9년은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저 이제 말씀 듣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습니다. 그래? 그럼요. 예수는 33세에 처형당하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는 예수 33세보다 3년이나 더 사는 사람인데 뭐가 그래 불만이고? 억울했으면 예수가 더 억울했지. 네 뭐 시한부 선고받았다고 억울해서 그렇게하나? 그럼 네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바꾸자. 내가 네 대신 내가 3년 선고받고 내가 살고 내 인생은 네가 살아라 하면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관 형제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형제가 욕설을 퍼붓고 하던 그 욕설은 어디에 간 데 없고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관이가 저에게 전화를 교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온 교회에 저주를 퍼붓던 이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형님 제 교회 앞에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간증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뭐라고 간증했는지 압니까?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사망을 이긴 그 간증을 한 이 형제가 됐습니다. 이정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한 1년 채 안 돼가지고 남산병원에서 투병생활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소천하기 하루 전날 제가 대구에 왔다가 이 형제를 찾아가서 몸대한다고 갔는데 복수가 차고 얼굴은 해골이 돼 있고 하반신은 완전한 복수가 차가 있고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관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 형제가 아멘 하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런 형제예요. 근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회사 출근해서 있는데 동생 기태기로 말미암아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정관 형님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소천 앞서서 임종 기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갈 수 있는 그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휴가를 내고 한선 형님 입관 예배 말씀하고 저는 간증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습니다. 이 정관 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아는 전혜리자매 있잖아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혜리자매가 이 복음이 제대로 안 들려가지고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수처럼, 오페라 가수처럼 온 교회의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을. 안진철이 도원의 결혼식에서 목사님을 울먹이게 한 그 마지막 찬양을 한 자매가 이 혜리 자매입니다. 이 혜리 자매가 투병 생활할 때 경대병원, 무선병원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함께 마지막 모임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혜리 자매 안에서 부활생명이 터져나와서 승리를 선포하고 백혈병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한 혜리입니다. 왜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가 나오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죽음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종교 안에 있을 때 새 찬송가에 나오는 606곡에 보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있잖아요. 그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이 가사가 나옵니다.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이 뭐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강. 광야 생활을 끝내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원어는 막힘없이 흐르다는 뜻입니다. 요르단. 그것이 어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막힘없이 흐르는 이 강을 건너야만이 영생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종교 시절에 장례식 때 어김없이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의 장례식이 오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라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의 운명이 내 운명이 돼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막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무나 예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할 때는 적어도 마귀가 알아보는 사람에게 욕합니다. 마귀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핍박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왜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사탄이 알아보고 마귀가 알아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꼬드겨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적어도 예수의 나라는 이런 세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이 오기까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수의 말씀이 산상보호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 자리. 결혼이 다른 게 아니고 연합된 겁니다. 건축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승리자로 영원한 천국의 계승가를 부리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처럼 진실하게 예수처럼 사람답게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